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전도서 5장 1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평안하게 분깃을 누리면서 지식과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그래 분복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그 생명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말할지어다. 이건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한테 그걸 좀 팔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네가 돈 가지고 살려고 하냐? 너 돈 갈게 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에베소 3장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그럼 우리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선물.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서는 데우토도론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 선물은 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 성전의 목적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드린 헌금, 하나님께 바친 예물, 이게 하나님의 선물, 데우토도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해서 이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피스티스, 하나님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말하죠. 이 피스티스의 믿음,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테오토도론, 이 도론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피스티스의 그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일과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고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 말씀에 설득당하는 그런 삶,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게 하는 피스테스의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을 때, 나를 그 날씨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였을 때 그때 은혜의 선물이 나한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부터 본래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의 그 오염된 생각, 감정에서 나오는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그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은혜의 선물로 그 피스트의 믿음, 말씀을 설득하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로고스 말씀한테 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죠. 나에게 온다는 것은 로고스 말씀,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한테 오는 걸 말하는데,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건, 로고스 말씀 만나는 거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로고스 말씀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휴거시켜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베풀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잠시 잠깐만 울랄라 꿀랄라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왜 영원토록 함께 하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에 설득당하는 피스테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은 그냥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을 때,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가 뿌려졌을 때 그 성령의 선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믿음 생활, 피스테스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때 구원받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바실레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마지막에 다시 부활되고 휴거돼가지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설득당하는 그 은혜의 선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1절 5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면서 죽었던 자가 로고스 말씀으로 부활되어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 말씀대로 안 살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비판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불평하고, 원수 맺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원수 맺고, 용서하라고 용서 못하겠다고 해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 르시퍼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얘기. 근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메타노의 회개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에서 뒤에서 예수님 피가 뿌려져가지고 죄가 없어지고 성령의 선물을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살아났다.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로고스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 로고스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모두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죽었다고 우리 부친을 장사 지내고 아버지를 먼저 같이 부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시체가 어떻게 시체라고 해요? 사람 멀쩡히 다니면서도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로고스 말씀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왜 죽은 자, 그냥 장사 지내고 너는 로고스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분리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 언제 죽었냐? 에덴 동산에 죽었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그 중앙인 동산 중에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죠.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죽음이 왔죠.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끝나면은 그 죽음이 와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는 끝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과 끝나면, 로고스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생명이다. 지금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원에서 예쁜 꽃을 꺾어서 꽃병에 꽂았을 때에 아직 시들지는 않았지만 이 뿌리에서 잘라져 나온 이상 그건 죽은 꽃이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꽃이다. 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로고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시들어진다. 왜? 죽었기 때문에.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는 뭐냐? 로고스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로고스 말씀과 구약의 따분한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는. 그 말씀대로 살 때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면은 죽음이 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죠. 죽은 자는 함께 떠내려가요. 우리 연못에 잉어하고 붕어들이 이렇게 크고 있는데 지금은 자주 이렇게 순환이 돼가지고 죽는 고기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죽는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죽으면 또 올라가지고 밀려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떠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까마귀도 와서 그걸 치고 가버리고 고양이도 와서 치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죽으면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함께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과 함께 떠내려가죠. 살아있으면은 파도와 고난을 헤치고 나가죠.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가리고 힘차게 가요. 근데 죽은 고기는 그냥 물살에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죽은 사람들은 함께 떠내려가요. 함께. 이 세상의 그 풍속과 함께 떠내려가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되죠. 교회 나오면서도 믿는 사람도 이건 믿는 게 이게 피스트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당 믿듯이 믿는 믿음이죠. 믿습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이니까 가릴 건 가려야 돼. 이사 가려면 어느 날 가야 하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라고 하면서 은사자들한테 가서 그것도 기도로 물어봐요. 한번 기도해달라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기도 원장한테 가서 그 기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동두천으로 가는 게 좋을까? 연천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도봉산으로 가는 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꼭 점쟁이한테 물어보고서 이사 가는 거죠.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죠. 밑에 뿌리가 죽어서 떠내려가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예수 생명, 로고스 말씀이 없으니. 또 결혼된 상대자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허락하는가요? 이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궁합은, 예수 믿는 사람 궁합은 말씀에 설득단 피스테스 믿음만 했으면 찰떡궁합이요. 그건 보장된 그런 궁합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령의 책임지는 그런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설득단을 믿음 같지 않으면은 마찬가지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똑같아요. 예. 처음에는 좋지만 지 생각, 지 감정, 지 판단 따라서 연애할 때는 좋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하나, 둘 성격 차이가 나타나고 결점이 나타나고 약점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왜 이래 저래 이러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냥 궁시렁대고 투덜대고 그러면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게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아버지의 뜻,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명령하죠. 그리고 죽은 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과 그 부하, 쫄개들, 이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고 사람 참소하는 자, 비판 정죄하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의 달인을 따라가죠. 괴율의 달인, 선동질의 달인, 공작질의 달인을 따라가. 참 어리석게 하네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로고스 말씀이 쓰는 거 딱 분별해야 안 따라가요. 말씀을 딱 보면은. 근데 로고스 말씀이 없으니까 바람이 밀려드는 겨처럼 따라다니죠. 목사장은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그래서 누굴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비판하면 비판하고 그냥 분노하고 혈기부려 소리 질러대고 소리 질러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지 몰라요. 로고스 말씀 거역하고 딱으로 말씀 거역하는 건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7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내 뇌세포에서 나오는 그 뇌세포 유전인자에서 나오는 그 생각, 그 감정 판단은 그 사망이다. 그건 영원한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감정과 성령이 주는 판단은 그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판단에 나오는 이 생각, 감정, 판단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거. 이거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 법에 절대 굴복지 못한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메타노 회개를 통해서 뇌세포 따라가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사는 건 내 생각,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6절 9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야 된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원문은 이게 모두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완료됐다. 언제? 옛날에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과 함께 부활됐다. 살림을 받았다. 그래서 이건 옛날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무덤에 다시 살리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일으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나도 함께 거기 앉게 됐다. 네,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니까 로고스 말씀이 내 속에 살면은 말씀과 함께 내가 동행하게 되어 있고 앵크라이스트 그리고 안에 산다면은 그리고 함께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예요. 하늘의 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땅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 하나님이 제작품, 하나님이 우리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 왜 만드셨냐? 하나님 걸작품.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시험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피스티스의 믿음을 갖는다면, 말씀을 설득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는 누구냐?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아버지를 향하고 예수님 성품을 향하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삶을 사는 사람들. 설교는 쉬워요. 듣기도 쉽고 성경 읽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걸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왜 상황이 벌어지는데 기뻐요. 속 뒤집어지죠. 텔레비보다 속 뒤집어지고 인터넷보다 속 뒤집어지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죠. 보험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들과는 상관이 없고 마귀 뜻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이거 좀 깨달아야 돼요. 귀 있는 자들은 오늘 이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좀 깨닫고 한마디라도 좀 깨닫고 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거나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해지죠. 다 품어주는 말이에요. 너도 품어주고 나도 품어주고 여당도 품어주고 야당도 품어주고 여당은 여당끼리 서로 품어주고 또 이제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대통령 후보한다고 또 대통령 출마 선언하고 또 저들끼리 쌈박질하고 또 당분간 이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기 편끼리 또 싸요. 자기 편끼리 또 총질해야 되지. 그리고 또 상대편하고 총질하고 그래가지고 이겨봐야 뭐하냐. 마귀판이죠. 마귀판. 성령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걸작품이 없죠.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멋있는 사람, 세상에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삼박자 축복을 받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당 믿음이죠. 성경의 말씀 피스트 믿음이 아니죠. 말씀을 설득을 안 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진급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재산이 부유해지면 믿음 생활 잘한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교회에서 그런 장로나 집사님을 보면 정말 그 장로님 집사님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렇게 말해요. 연합회 모여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아파트 5억을 주고 샀는데 6개월 만에 20억으로 뻥튀기 하는 복을 받았다. 이건 갑절의 복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갑절의 복을 받았다.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면 이런 복을 받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무당 믿음이지 부처 믿는 믿음이고 세속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서는 피스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원수 사랑이 안 나타나. 용서도 못해. 여전히 비판되고 궁시렁대고 목사 대적하고 그런 복이 무슨 복이야. 마귀가 전 복이죠. 자,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 믿음이 안 좋은가요? 하나님 저주받은가요?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재벌들이 모두 불신자들이 예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럼 그 사람은 모두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이 번영과 기복과 신비를 가지고 믿음을 따지려면 그거는 마귀판이지 이 로고스 말씀에 그 설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제가 축복받았다. 이런 거 다 이 구판식의 걸 믿는 말이에요. 기복, 신비, 번영신학 이거 다 버려버려요. 이 교회에서. 로고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믿으니 구원을 받고 나는 잘 믿어 축복을 받고 저 사람은 잘못 믿어 못 산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지. 그건 믿음, 미트피스트스의 그 성경에 말씀하는 말씀에 설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마귀의 선물 받아가지고 그저 마귀 노릇 받아가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가지고 말씀에 설득당하게 하는 게 믿음이다. 재산이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고 사업이 안 돼도 좋고 몸에 병이 들어도 좋아요. 우리는 말씀에 설득당해서 좀 원수를 사랑하고 잃은 것이 잃고 용서하고 오녀 겸손하고 혀를 깨물고 비판하지 말고 항상 기도 보험사에 감사하면 그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참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